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목사님의 글에서 읽었습니다. 영어로 worship인데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공예배로서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크심과 좋으심을 알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삶의 예배인데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선포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가족이나 친구나 교회 식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해집니다. 진정한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누구에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생각할 것이요. 아무 곳에나 있는 우상의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우상들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차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때에 너희의 평생에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세상, 저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세상 사람들, 그 우상 숭배자들이 사는 저 땅에 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배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지켜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랬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그 민족들은 가나안의 7 족속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되게 높은 산에 우상을 섬기는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왜 높은 산 꼭대기에 우상 숭배지를 만들었겠습니까? 높이 올라가면 누구와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하늘나라. 그 신하고 더 가까이 간다고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 산에든지 또는 푸른 나무 아래, 고목나무 아래는 또 뭐 합니까? 거기서 복 달라고 또 제사하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이나 옛날 우리나라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영왕이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무 신이나 그냥 가서 거기다 빌면 복 받는다 하니까 그냥 막 이신 저신 다 섬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조심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그런 우상들이 많을 것이다. 너희 마음을 빼앗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우상의 유혹들이 많을 텐데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상을 깨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세라상, 나무로 만들어서 여인상을 만들어 놓은 그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 우상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 관습에 물들어서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오늘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원 시간과 예배 시간이 겹쳐질 때 자녀가 교회를 빠질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교회 가는 시간에 학원 시간하고 겹쳤습니다. 학원을 보내야 됩니까? 교회를 보내야 됩니까? 대답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 교회 중직자들의 대답이 57%가 학원 보내겠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뭐가 우선이다 그럽니까? 세상, 학원이 우선이다. 바로 이것이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돈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직자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입니다. 그런데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배보다 과외와 학원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그렇게 공부시켜야 뭘 많이 번다 생각합니까? 돈 많이 벌고 출세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세상 출세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가나안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는 너희가 그처럼 우상 섬기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각자의 편리한 대로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상 섬기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자, 우상 숭배하는 목적은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내 소원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이 우선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생명으로, 축복으로 인도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하 만물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하고 하나님은 차원이 다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게 하는 분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세상에서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우상 섬기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상숭배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 이익이 우선이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익이나 내 욕심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구원의 길이요 참된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이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이든 나라든 복을 내려주셔야 평안하고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형통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 된다고 내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분의 뜻을 따를 때, 그분을 높이고 예배할 때에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그분의 존재 자체와 인격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 존재를 그곳에서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그 택하신 곳에 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하신 곳으로 가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의 풍습으로부터 구별되어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참된 신앙을 보정케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집권 2기 시대를 앞두고 기독교 가치를 표방한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신문을 봤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강한 성경 벨트에 속하는 오클라호마 주가 공립학교에서요 사용하기 위해 성경을 500권 이상 구입을 했답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학술 문학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성경을 구매한 것이 첫 번째 사례랍니다. 11월 19일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클라호마 주는 주 내에 있는 모든 교실에 성경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 주가 우리나라만 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 6월 라이언 월터스 오클라호마 주 교육감이 선포하기를 우리 오클라호마 주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성경을 비치하고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미국이 성경을 학교에서 안 가르친 뒤부터 너무나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나 사람들을 죽인 얘들이 청소년들 아닙니까? 아이들이요.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렇게 연설을 하더라고요. 미국의 살 길은 성경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동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한번 혹시 보시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미국이 번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라고 연설을 하더라고요. 자, 미국의 힘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힘도 예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치로 제대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승리합니다. 10절에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설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저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를 살게 하실 거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직 내 것이 안 됐어요. 그런데 미리 믿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믿음으로 정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뛰어나서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이 땅에서 평화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4절에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을 때에 평화를 주실 때에 형통하게 하실 때에 은혜 주실 때에 너희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뭐 하라요? 예배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숭배지에 가서 예배드린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가서 예물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택하실 것입니다. 그 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다시 한 곳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한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세워질 곳이 나중에는 어디가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의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러한 제물을 그 선택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가서 그랬습니다. 그 택하신 곳에 가서 그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택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함께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만나서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사랑하며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의 수고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너희의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가서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복도 주고 저런 복도 달라고 빕니다. 그런 것은 교회 다닌 사람이나 안 다닌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뭐를 달라고, 내 소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막 비는 것은 뭐 그 절에 다닌 사람이나 우상숭배자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좀 달라야 됩니다. 예배는 다릅니다. 어떤 것이냐? 이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서 복 주심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예배다는 것입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막 때를 쓰는 게 예배가 아니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올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에 우리의 나머지 삶도 더 은혜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족은 혈연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그 집에 거하는 종, 심지어는 그 집에 잠시 유하는 나그네까지도 포함됩니다. 같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즐거움은 내려놓아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욕망을 채워서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서 자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풍부에도 처해봤고 비천에도 처해봤는데 내가 자족함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을 비우면 만족스럽고 자존감이 생깁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가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분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분이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든든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소견대로 살아갑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너희도 그랬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 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영통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 옳은 대로 살지 말고, 자기 생각에 알맞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나 하나님 내 책임 다 했지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자기 마음대로. 삶의 예배가 뒤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답니다. 자기 일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폴 트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언젠가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상 숭배이고 은혜의 사역은 가장 깊은 소원과 열정과 생각과 동기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은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나라가 복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섬길 줄 아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것에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모른답니다. 내가 누군지 잘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잘났네 못났네 뭐가 흠이네 약점이 뭐네 잘도 하면서 누구를 잘 모르는 게 문제입니까? 내 자신을 잘 몰라요. 인간이 그렇답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TV에서 유퀴즈 온 더블럭, 이 프로그램 이름도 어려워요. 한번 봐가지고 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냥 유재석이가 누구를 초청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한 천문학 박사가 나왔더라고요. 자신은 외계인이 있다는 걸 99.9% 확신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라고 말하고 싶은데 혹시 없을까 모르니까 99.9%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외계인이 있다고 100% 믿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이 천문학 박사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믿는다고 안 하더라고요. 자, 과학도 믿음이에요. 믿음. 있을지 없을지 몰라. 저 우주에 외계인이. 그런데 있을 것을 믿고 내가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100%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믿음이 더 유리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우주 안에 어딘가에 있을지 없을지 모를 그 외계인 찾고다 그냥 평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참된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넓은 우주의 중앙 통제소는 하나님의 보좌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 보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선포를 했더라고요. 이 믿음이 더 정확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안에서 이 우주가 운행되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외계인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까? 안 합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는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 시간 많이 걸리겠습니까? 지구 인간이 발명한 우주선 타고 가려면 가다 늙어 죽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거듭났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는 우주에 운행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순간 이동해 버립니다. 그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심판을 받아서 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가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으면 부활의 새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내이인과도 그리할지니 내이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지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지루한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기뻐 춤추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억지로 나와서 시간을 때우고 내 의무를 다했으니 이제 됐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내 영혼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내 영혼이 충전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만 충전하지 마시고 내 영혼이 충전돼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우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은혜를 받아서 내 영혼이 충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